하나님만 바라볼 때 거기서 참된 소망이 온다는 것이죠. 1982년 미국의 보스턴의 한 병원에 뇌에 그 암이 걸린 소년이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이름이 숀 버틀러인데 나이는 17살. 그냥 7살. 나이는 그냥 7살. 숀은 의사로부터 회생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7살이지만 아주 미국의 야구가 유명하잖아요. 야구 강이었어요.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런 타자 스테플런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한 사람 개인으로 막 팬이 많잖아요. 어느 날 숀의 아버지는 스테플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내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열렬한 팬인데 숀의 마지막을 한 분만 와서 그 인생을 마치기 전에 한번, 의사도 가망이 없다 하니까요, 한번 이렇게 아버지의 그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아들을 한번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읽고 스테플러는 숀을 입원해 있는 숀이 입원인 병문을 방문했죠. 숀은 이제 숀 부르면서 내가 스테플런이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야구 선수 스테플런이다. 너를 위해서 이제 내가 멋진 홈런을 날려주마. 희망을 버리지 마라. 참 자기가 좋아하고 막 너무 그냥 그렇게 하던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눈을 마주치면서 아마 이렇게 말해준 이 말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숀은 눈을 번쩍 뜨면서 반갑게 그 야구의 영웅을 맞이했죠. 이튿날 스테플러는 정말 자기가 약속한 것처럼 원체 잘하니까요. 그 홈런을 쳤어요. 그 소식은 병원에 누워있는 숀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소년은 병상에서 막 그냥 마음이 펄쩍펄쩍 뛰듯이 이렇게 막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소년의 병세는 완연히 회복 기미를 보였어요. 5개월 후에는 그 뇌의 암세포가 말끔히 사라져서 퇴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희망과 기쁨이 너무나 커서 자기가 그토록 이렇게 강팬인데 그 선수를 직접 만나는 그 영광을 누리고, 그가 말해준 희망을 버리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일 홈런을 칠 거다. 내일이랑 계속 오잖아요. 또 내일이 올 거고 또 내일이 올 거고. 야, 내가 끝까지 스테플 홈런을 계속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를 내 마음을 지키자. 시작. 내 마음을 지키자. 한 번 더 할게요. 인생은 마음 지키기다. 시작. 인생은 마음 지키기다. 절망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을 좀 쉽게 말하면요, 오뚜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한 다 끝난 같은데도 끝나지 않는 존재가 인간의 인간.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참 가장 무서운 병주는 이렇게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절망이라는 병균이 가장 무섭다는, 절망이라는.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는, 그래서 절망은 악성 종양과 같은. 믿음에는 늘 성경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은 능력이 되고, 소망하게 되면 하늘에 가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인내하게 되고, 사랑은 수고하는 거. 사랑이 수고가 아니고는, 여러분 이제 다 이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다 이게 사랑, 수고예요. 수고. 다 이렇게 청소해놓고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다 수고. 집에서 뭐든지 이렇게 걸레라도 하나 덜면 집이 또 깨끗해지는 거예요.
수고 없이는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이것은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우리는 이제 소망이 되신 주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간판이 있죠. 여러분 들어올 때 보면 시편 18편 1절이 있어요. 희망과 기쁨. 우리 공교롭게도 시편을 보다 보면 시편 19편과 119편, 19, 119 이렇게 숫자적으로 119편 전체가 말씀의 장이에요. 19편도 마찬가지. 시편 19편 8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혀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 나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 세상을 여러분 기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못 말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이겨요. 절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마귀도 한 길로 왔다 이럴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펴 있는 본문 1절 한번 읽을게요. 1절. 기니까 오늘 몇 절만 보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세계는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자유에서 자유로, 대자유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유가 점점 커질 때 우리는 행복이 커질 수가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음 아래서 해방을 얻어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 기인된 것이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어떤 사람도 그렇죠. 인간은 사실 모두가 병들어 있거든요. 다 죄병이 있는 거야. 육신의 병보다 더 강하고 더 무서운 것이 죄의 병이거든요. 다 불뱀에 물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니 죽음 다음에 심판, 죄와 사망과 심판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에 대해 헌장, 이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갈라디아서하고 결혼했다 그래. 자기가 그렇게 선포해요. 나는 갈라디아서하고 결혼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좀 비슷하잖아요.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죠. 바울은 자신의 신뢰를 드는 거예요. 소망에 대해 알려주면서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5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의의 소망,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상이에요. 의의 소망. 뭐 죄가 많고 뭐 이런 것이 뭐 계속 그죠. 우리가 죽음 후에도 계속 된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긴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어떤 소망보다 이 소망이 큰 것이죠. 우리는 죄지만 죄를 주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주님께로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의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들을 믿는 자를 보실 때에 의롭다고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진 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다 그랬어요. 저는 참 고등학교 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누더기 걸레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뭐 어려운 척하고요, 어렵다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막 그냥 그 못 배운 사람을 배운 사람이 막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눌리고 뭐 전부 다 그런 것들요. 남보다 더 이렇게 뭐 바르다고 생각하면서 하느님 앞엔 다 누더기 같은 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인간이 가장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일에 가장 우리를 제어하고 가게 못하는 것이 자기의거든요. 자기의.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여러 청중을 모아놓고 정말 나는 너무 골치 아픕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막 진짜 그냥 살 맛도 없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가 낸가 난가 이랬는데 그 끝에다가 그 사람, 제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기 우리의 인간의 의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 조명을 탁 마음에 잡읍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선 할례, 원래 8일째 되면 남자아이의 할례를 행해야 돼. 누구나 다 유대인이 되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할례나 무할례나 구별이 없어져. 경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고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다. 참된 믿음은 은혜인데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의 본질은 하나예요. 사랑. 여기서 다 모든 것이 다 기결되는 것이에요. 그걸 그럼 빼면 전혀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주와 같은데 상급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13절에서 계속 이제 16절까지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15절에 그랬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주의 깊게 경계시키고 있어요. 다투는 것은 위험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치 사회에서도 얼마나 저희들 참 보기가 꼴보기 하는 정도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최고로 배웠다는 사람들이 다 물고 뜯고,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닮지 못해가지고, 닮으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무너지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은혜를 거절해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곳에 성령을 보내시고 충만케 하시고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요.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이 기다려요. 사랑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저는 목회자니까 많은 목회자들과 얘기를 하고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들과 함께. 여러분 정말로 사랑의 교회로 갈 수 있는 그 토대, 그 기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준비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의 공동체를 보고 싶다고 계속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제게 막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다고 합니다. 사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북한은 이렇게 사랑이 무너지고 공산체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지 않는 거예요. 하늘을.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악령이 지배하게 되고, 이것이 두려운 일이.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사단이 내어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가장 위험한 상태인 재앙에 대항할 것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서로에 대한 싸움을 멈추고 죄에 대해서 서로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면, 죄에 대해서, 그러면 모두에게 가족이든 교회든 나라든 축복이 된다는 것이. 죄야말로 우리가 싸울 대상이야. 사람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야. 죄가 우리가 싸울 대상이야. 우리의 표적을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교만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이 세상의 인본주의와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혈과 육으로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싸우기 위해서 입으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반면에 성령, 우리 안에 부어진 새로운 생명이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소욕,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영이 참된 믿는 자에겐 다 있어요. 그 영은 또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거스리게 되는데, 우리 안에 부어진 새로운 생명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또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도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옛 본성과 거듭난 본성 사이에 투쟁이 있어요. 우리한테 옛 성품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도 나와요. 우리에게 옛 성품이 나와요. 출애굽을 해도 막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막 그런 기질이 있고요. 애굽에는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는데 여긴 고기도 없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애굽 의식을 버리지 않는,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걸 틀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세상 것을 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와 같은 투쟁과 각오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요. 우리 그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이 8월달 이제 겸손에 대한 주제로 쭉 계속 해왔어요. 그거 너무 중요해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자.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자. 그 말씀은 뭐라 했어요? 그 원어적으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 하잖아요. 예수 닮는 걸 성화라 해요.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동안의 그 훈련 통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각자가 전념을 다하게 되면요,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되어지면 이제 지금 다 온 계절이 지금 성숙의 계절로 가잖아요. 열매의 계절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더 오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편에 있어서 우리의 욕망에 대하여 투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법칙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한번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볼게요.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일평생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는 위대한 삶, 가장 훌륭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내 힘으로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날마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은혜의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 중에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말씀에서 오는 것인데 마지막 때에 그 요한일서 4장에서 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미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도 없고, 서로 사랑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람도 그렇잖아요. 따뜻한 분위기, 좋은 분위기, 서로 갈등이 없고 그런 곳에 이렇게 가고 싶고, 무슨 뭐 이렇게 막 서로 싸움박하고 막 싸움하고 그러면 그게 머물러 있고 싶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주는 마음이지. 마지막 때에 사랑의 공동체를 찾으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실현해 가는 것. 작은 힘이지만은 소아시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여러 교회들 중에 주목하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어요. 주의 말씀이 심령 중심에 바로 심겨지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을 더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깊어지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강대상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우리의 영혼이 다 이렇게 빚어져요.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 있었는데 3년 반 동안 그게 이렇게 한경림 목사님을 많이 닮아치더라고요. 한경림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또 함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성품을 함께 닮아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 만났을 때 언젠가 다 하나님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고서 함께 우리가 상급을 받을, 부부도 상급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성도들도 같이 상급을 받았어요. 우리가 결국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뭐 모든 기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주보의 그 3면에 수요기도에 그 있는 맨 밑에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49편 4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8월달 암송 구절로 둔 것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영적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라 그랬죠. 그것은 아주 큰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 닮아있는 모습. 그래서 참 교회에 세상이 보는 눈하고 달라요. 정말 진실한 겸손한 자가 몇 분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재가고 있어요. 한 명의 진짜 제자를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도시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나라를 만지시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의미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복음을 통하여 진정으로 겸손해진 사람. 복음적 겸손의 핵심. 따라해보세요. 복음적 겸손. 시작. 복음적 겸손. 그런 자들은 점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돼요. 자기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재산도 내 것, 생명도 내 것이야. 자녀도 내 것이야. 주님의 것이. 미래도 주님 것이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도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권리가 없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 신체 각서 포기 그렇게 마음대로 해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옛날에 종들, 그죠? 주인이 죽여도 살려도 뭐 법에 저촉이 되질 않아.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가. 복음으로 겸손해진 그러한 복음적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의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몰두하고 자기 자신에 너무 몰두해 있는 사람. 이기적이고 그죠? 나만 생각하고 상대방 공동체 어떤지 뭐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건 굉장히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치인들도 보면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 희생하는가. 나도 잘못했다고 이렇게 내 부족하다 책임을 느끼는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이 세상은 다 겸손과 교만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무게를 매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울여야 돼. 일제 침략 속에서 우리가 8.15 해방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린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나이가 뭐 젊은 사람들은 없지만 아주 오래되신 분들은.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우리도 다 이제 역사 속에서 배웠으니까요. 제 속에 공고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하고서 너무 고통하는 그 오라 이렇게 고개를 들 수도 없어요. 또 옆에도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다리를 굽히고 있어야 돼. 근데 또 물이 또 위에 밑에 차 있어요. 꽉 이렇게 공고하다는 게 그런 거래요. 옛날에 그 뭐 이렇게 막 고통을 주는 것이거든요. 죄인들을. 네. 오라 나는 공고한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우리 오늘 중심절을 한번 읽고 잠깐 보겠습니다. 13절에 13절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 5장 1절과 13절이에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게 굉장한 마스터키 같은 어디든지 다 열릴 수 있는 가정도 마치 우리가 무슨 정직 이런 것을 가훈으로 삼기도 합니다만 우리 집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집이다.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사랑의 공동체는 절로 이루어지는 나는 장로님들의 종이에요. 장로님도 무슨 권사님들의 종이. 서로가 권사님도 장로님들의 집사님들 서로 우리 아이들 앞에서도 나는 너의 종이야. 너를 위해서 내가 존재해. 내 기쁨을 위해서. 너의 축복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는 걸 자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려는 성품. 종노릇하려는 성품. 성품이 인생의 전체예요, 여러분. 성품에서 모든 게 결정나요. 성품은 태어날 때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변화예요, 여러분. 그 중심은 사랑이에요.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겸손의 성품으로 우리가 점점 전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코사인 뭐 이렇게 계속 좀 밑으로 내려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점점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면 사선이 돼서 위를 향하는 것이죠. 온 율법은 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율법의 총괄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려진다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했어요. 서로 사랑하면 세상인들이 그리스도 제자들이 저기 있네. 그러면서 또 그걸 높이 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같이 한 것이다. 이렇게 14절에 더 있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인 복음 위에서만 견고하게 설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이사 간다고 날짜 잡거나 자녀 결혼한다고 날짜 잡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주인이 그리스도가 우리는 완전 자유하시면 돼. 그런 거. 예?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지금 이제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이 교회, 기독교,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그죠 이렇게 나오려면 아침에 뭐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게 의무적이고 짐이 되질 않아. 짐이라기보다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우리 예수님께 다 맡겨버린 채 복음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정말 이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받을 수도 없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복음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복된 삶을 살아가는 피조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서로 종로를 타는 공동체, 서로 종로를 탈 때 다툼이 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복음으로 겸손해진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서로를 존중합니다. 서로를 기히 여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습니다. 서로 아껴줍니다. 예를 갖춰서 말합니다. 교만하여서 함부로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힘없는 사람들도 존중합니다. 즐겁게 사역하도록 도우며 서로 세대로부터 지켜주고 서로 자라기를 진정으로 갈망한 참사랑은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계속 발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적인 겸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경험과 대화를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시키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거치는 거예요.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복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참된 복음적 겸손은 부풀려지지 않고요. 자기를 부풀고 자랑하지 않고 그래도 가득 채워진 자. 다윗에서 우린 그런 걸 볼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바울 사도에서 우린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비날 때나 부할 때나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내가 모든 것에서 자기는 충족하고 만족한다. 이렇게 복음의 겸손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겸손해진 사람들. 이러한 한 분 한 분이 귀한 것이죠. 복음에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자신을 거의 의식하지 않게 돼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그냥 묵묵히 여러분의 발이 묵묵히 그냥 말하지 않잖아요.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이 가는 곳에 따라가 주듯이 어디 있든지 감사하고 주님 앞에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겸손인 축복의 사람들은 공통분모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나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받기를 그렇게 원하지 애쓰지도 않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그분에 대한 사랑에만 관심을 쏟게 되고 주님이 좋고 즐겁고 그래서 주님을 산이 좋아 산이 좋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목적이 그냥 산이 좋아서 우린 주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이 좋고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진실로 그분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담고 싶어서 평생 기도하면서 말이나 일이나 죽게 하듯 서로에 대해서 하지 못한 것을 두렵고 떨리면서 아이고 죽게 하듯 하려 했는데 내가 그렇게 묵직해야 되는데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전혀 사실 다른 세계에 와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황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것에 때를 아직 못 벗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제는요 자꾸 보이는 대로 보지 마시고요 영혼을 보는 마음. 우리 영혼은 너무나 하나님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늘 이 훈련을 해나가요. 이 세상에서는요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우리 서로가 다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종, 서로의 종 되는 기쁨, 그 기쁨으로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있어서 저도 있고 저도 또 여러분하고 같이 있고 서로가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성경이 명령한 거 이기 위에는 다른 길은 없어. 이게 최고의 길이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몸이 아픈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나는 정말 기도하라는 종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기도하시고 말씀 우리가 대로 같이 통성으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함께 축복하면서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복음으로 아버지여 겸손해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여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아버지 그 교회는 아버지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소망하는 아버지 가운데 참음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여 진주 같은 아버지의 보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보시는 눈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거룩한 영성을 입고서 정말 아버지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으로 빚어주시고 몸이 아픈 아버지군을 기억하여 주시고 피 묻은 서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과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교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했는데 혹여나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 무시하거나 주장하거나 그랬던 모든 것은 그것이 악한 것이고 교만했던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서로의 종인 것처럼 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린 나이에 종처럼 아버지 목회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의 종처럼 아버지 그렇게 종로로 타면서 기뻐하고 아버지는 정말 자기는 없고 주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